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편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급한 우리의 현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아멘.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영화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보면 늘 악이 막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악이 정말 절정에 달하여지면 이 선이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악한 것들을 비추어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결국엔 선이 악을 완전히 준들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악은 최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악은 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의 전개 과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이 아직 심판대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아직도 악은 이 어려운 이 고난, 이 어떤 그런 재앙들이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은 일종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심판 때 이 악의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림에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은 악의 본거지를 타격하세요. 그 후에 로마 제국, 로마 황제, 그들의 배후 세력이었던 사탄이 차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부터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로마 제국의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큰 천사가 외치는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을 한마디로 귀신의 영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모이는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은 굉장히 찬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누리는 문화와 권력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곳으로 우상으로 가득한 귀신의 영,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였죠. 실제로 로마는 우상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종 우상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판테온 신전을 지었습니다. 황제도 신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깨끗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보이나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추악한 더러운 영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깨끗한 영이 되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결국 마음속의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과 함께 도모하는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우리 3절을 볼까요?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로마 제국에 붙어서 살고 있는 악한 자들이고 어떤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귀족들이었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 그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권력을 추종하는 총독들입니다. 그들의 최후 목적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었고 로마 황제를 생명처로 섬깁니다. 상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붙어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악인과는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악인이 우리에게 권력과 물질을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자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있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과 상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권력만 누릴 수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저 로마의 찬란한 것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4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은 계시록의 무서운 심판의 어떤 그런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7인의 심판과 7나팔의 심판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날에도 내 백성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거기 있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런 절박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부르는 이유는 바로 로마 심판이 곧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왔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다. 로마 제국을 이루는데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루면 가능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천하는 자는 먼저 믿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때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심판당할 때 함께 음행했던 땅의 왕들이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불타는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불타는 성이 있다면 들어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세상의 악한 것들은 그렇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등 돌리는 것이죠. 그들은 권력을 사랑하고 로마를 사랑했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땅의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죠. 상인들이 정말 애통해요. 근데 묵을 때 야, 참 애통하는구나. 근데 왜 진짜 애통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장사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돈 벌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게 이들의 현안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내 문제로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권력이 있을 때는 영원한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이 사라지면 아무도 그들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악한 자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를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내 딸들아 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편에 돌아섭시다. 하나님 편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주변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쉬지 않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